서울에서 잠깐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이 있어서 입원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진찰을 하려면은 길게는 한 달 이것저것 다 하려면, 근데 한국에서는 한 2, 3일이면 하니까 있다가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누구기는 뭐 목사라고. 나중에 들키면 또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이나 있었냐고. 20년 좀 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지겨울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다고. 남편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와이프가 친정 갈 때잖아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 3주 동안 여러분 행복했을 텐데 저는 친정 갔다 온 사람 치고는 아직까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꽤 오래전 일부 예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망신고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방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입니까?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들. 모든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와서 해야 된다고 세뇌 교육처럼 받았던 이 동방이가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러 온 아들에게 본인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본인이 와야 돼요? 이거 안 풀려나갈까 봐 고민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웅장하고 가끔 들으면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지 다시 들으면 갑자기 비상벨처럼 비상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대기하고 있는 경찰 병력이나 아니면 군 병력이 그게 무슨 사이렌 소리인지 알고 급히 전투화를 신고 헬멧이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손에는 칼을 완전 무장한 채 말로 달려가든지 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출발해서 출두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내부에서 고발자가 있었는지 혹은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끔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도 정강석처럼 전격적으로 재판이 벌어진 다음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한 바퀴 돌고 그 언덕 위를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자리에서 때로는 허무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사형을 당한 채 죽어갑니다. 헤롯이라는 별로 좋지 못한 왕을 바꾸기 위하여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몇몇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독립을 꿈꾸면서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혹은 어쩌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D-Day를 정해놓고 그날 또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체포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 형틀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습니다. 강도같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형장에 끌려갔던, 더군다나 십자가 형틀을 메고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의 혁명을 꿈꾸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지고 가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가 결국 발각되고 결국 뭔가 모자라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다 저런 것이야 라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어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특별했었고 그분의 사역이 능력과 지혜가 남달랐었고, 아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일들은 감히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마침내 그분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비로소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더더욱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Who do people say I am? 그 질문도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도 그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분은 로마의 황제를 제압할 수 있는, 맞아, 이분은 온 세상을 한순간에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벅차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고난을 받을 거야. 곧 죽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아니,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번만큼은 썩지 않을 거라고, 이번만큼은 결코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웅장한 황제의 신상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커져 있는 순간인데 죽는다고? 뭐야? 고난을 당하겠다고? 뭐야 우리는? 우리 민족이 꿈꾸고 있는 꿈은 어디로 되고, 우리가 기대가 깨어질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면 뭐란 말이야? 지금까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거칠게 저항합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끔찍스러운 말로 책망하십니다. 무서울 정도의 말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모욕에 가까운, 아니 모욕하는 잔인한 말로 책망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있으면서 방 안에 책이 하나,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 어느 교회에서 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3번이나 갔다가 살아난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간증이니까 한치도 거짓이 없었을 것이고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조금도 과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장로님 2번이나 영안실로 가다가 가는 중에 2번 깨어났었고 3번째 깨어났는 순간은 영안실 시체실 안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얀 천 안에 그 병원의 영안실은 그 박스처럼 또 이게 밀곤 미닫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 두들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소리를 알고 달려나왔는지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다고. 그렇게 3번 살아난 그 사람, 그분의 간증입니다. 책 속에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자기는 이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십자가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지금은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라고 합니다. 17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게 뭐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란 말인가? 근데 왜 놔뒀는가? 아니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란 말인가? 근데 왜 저기 있지? 중간에 있더래요. 그러다가 깨어난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주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만 가끔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아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베드로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가 이런 것을 고백하다니 이 황제의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 바알의 우상에 봉거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헬라의 수많은 신전들이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니 목자 출신인, 목수 출신인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황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얼마나 기특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칭찬을 받아볼 정도로. 아니,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라고, 반석이라 하라고,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야, 이런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말한 이 자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 베드로.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덧붙이면서 칭찬을 계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을 것이야. 너를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너의 이 입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너의 이 신앙생활 속에 너를 해할 자 누구도, 지옥의 권세도 너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베드로 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하나 붙입니다. 너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건세까지, whatever you lose in here, whatever will be lose in heaven. 이 특권, 이 건세까지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교회는 비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는가?
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있는가? 신뢰받기는커녕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 이렇게까지 비판을, 이렇게까지 비난을 할 수 있을까라 정도로 단호하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끔찍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사건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관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정도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그 선상에 목사가 있지만은 제일 위에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도 그 문제의 주제를 오늘 설교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의 시작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진 그 순간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 공식을 배우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둘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 더하기 둘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 다음 수학 공식을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를 지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He spoke plainly about this.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plainly,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고난받을 거야,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우리는, 아니, 당신이 왜, 그런 일을 왜 당신이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 순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rebuking.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하여, 붙잡고 간하여라고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고, 사실은 공손하게 하려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원래대로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타미오라는 단어는 꾸짖다, 마치 선생이 제자를 향하여 꾸짖듯이,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얼핏 듣기에는 베드로의 의협심, 얼핏 느끼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아니 얼핏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충성심의 발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거칠게, 아니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스승으로 섬기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도 모른 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의로운 뜻이, 마치 가장 정의로운 뜻이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베드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당신이 무슨 능력이 없다고 이런 일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방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끌고,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지 아랫사람처럼 끌고 가가지고 나무랍니다. 예수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렁터리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로마의 황제의 논리가 압도하는 세상의 물량적이고 외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의 세계관에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입술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입술과 다른 마음속에 또 다른 가치가 남아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제는 그처럼 비참하게, 그처럼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나는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나의 그 희생과 헌신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Peter rebuked him.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확신, 신앙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씀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3번씩이나 영안실로 가다가 살아났던, 마지막에 영안실에서 튀어나온 이 사람, 십자가가 왜 그거에 중간에 있는지, 왜 있는지, 그리고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파티마 병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17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난 다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덜렁덜렁 다녔던 그 자신에게 보여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장로님.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금방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했던 그 칭찬해 주었던 베드로에게 금방 너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칫 잊어버릴 수 있고 자칫 이 사실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핵심만 알면 되지, 본질만 붙잡으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 핵심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라오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살림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했을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되고, 아니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력과 능력, 감동, 감화의 그 어떤 영향력을 놓쳐버린 채로 짓밟히는 자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Jesus rebuke him. 오히려 정식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Get behind me, 사탄! 그냥 내 뒤로 물러나 라고만 하셨어도 알아듣고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가, 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단호히 그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정면을 향하여 그 사탄을 향하여 단호히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Get behind me.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만이 전체의 신앙의 무기인 것처럼, 제가 갔었던, 이번에 있었던 기도원은 하늘밖에 안 보이는 소백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마침 가다가 보니까 추석 전이라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다 내려가고. 저녁이면 달만, 새 소리도 들리지 않은 벌레 소리만, 그런 때가, 그런 곳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내려놓는 것. 한 사람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도 될 수 있다는 것. 자칫하면은 이게 끔찍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협심으로, 충성심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드러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탄은 도깨비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양으로 달려오고 검은 천을 뒤집어 쓴 채로 귀신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혹은 사나운 얼굴에 짐승을 모양을 한 채로 발톱을 드러낸 채로 한순간에 사탄이다, 이거는 악한 자다, 이거는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알아차릴 만큼 다가오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갖고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나를 인정을 위하여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처럼 손을 내밀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고마운 사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속에 순식간에 들어간 사탄의 흉계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자아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뭐라고 봐요? 교회는 오늘 또 물량적인 크기에 자랑을, 경쟁을 하고 있고 외적인 숫자에 만족해하고 있는 세상에 오늘 또 그 크기에 따라, 숫자에 따라, 물량에 따라, 외적인 웅장함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세상, 아니 거기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교회에 그 이기적인 추한 집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교회라면 숫자가 많아진들, 물량적인 교회 크기가 웅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 물량적인 크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강하게 아름답게 사치야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생명력을 가졌었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조롱하지 못하는 신뢰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베드로에게 너 사탄이야 라고 했으면 이 정도 충격을 주었고 이 정도 망신을 주었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망신을 한 사람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He called everyone. He called the crowd along with his disciples.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의 세계, 아니 진정한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충격적으로 너는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는 일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이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옵니다. 의협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떠들었지만은 내 신앙의 고백상, 양심상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의 고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었고 이것은 곧 사탄의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You do not have the things of God.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in your mind, 내 마음속에 You do have in mind the things of man.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말씀을 마치셨던 예수님은 He called the crowd.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You must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his cross. And follow me.
오랜 시간 있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어떤 분은 뭐 시큰 쉬고 와놓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한 건 이겁니다. 내려놓는 거, 부인하는 거. 보이는 거 하늘밖에 없었으니까 부인하는 것. 나의 생각, 너. 나의 뜻, 너.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이름, 너의 명예, 너! 케플러스 하시는 분들 가끔 섭섭합니다. 나무동산 식구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오해까지 할 때, 비난까지 할 때, 분노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남녀선교회장을 얼마 동안 하다가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무슨 부장 하나 맡겨놓고 일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부장이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일했을 때 말까지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섭섭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섭섭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때로는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헌신을 무시하게 했을 때에 불평합니다. 노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분열돼요? 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희망을 제공하기는커녕 너희들끼리나 제대로 잘해보라고 하는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새벽 기도 시간 한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불과 2, 3년 전에 그것도 자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기 기도원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병원 이사장을 하셨고 그 지역의 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셨던 분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일 자기만큼 많은 사람, 세상법 자기만큼 많은 사람,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일을 할 속에서도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경험이나 그만한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새로운 기계가 하나 들어와서 그냥 테스트 삼아서 자기 건강을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평생 그렇게 건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도 받았던데 이거 그냥 재미삼아서 바라본 게 췌장암으로 나온 거예요. 불과 이제 3개월 후면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미리 불밑 작업까지 다 해놓고 사무실까지 열어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췌장암이라니 이거 오래 가봐야 2개월 이제는 한 달 안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소리를 그 원장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저한테 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니고 그분이 하도 통곡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밖에서도 듣고 안에서도 들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뜻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일해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조차 없이 그것보다 더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살려주신다면 주일 아침에 내려가려고 화장실을 갔다가 피를 쏟고 아마 회복되었던가 봐요. 국회의원 포기하고 영안실에서 살아난 그 사람 지금 파티마 병원이라는 곳에서 17년 동안 사람 원장부터 모든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제대로 믿는 사람 봐라, 저분 봐라, 장로님이셔.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라고. 쓰레기가 있으면 쫓아가서 쓰레기 잡고 치우고, 청소부가 있으면 청소까지 하고,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도와주고 휠체어 밀어주고, 또는 안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안내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안내해주고. 쉽지 않습니다. 80이 된 노인이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들까지,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병원장이 자주 말한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주는 저 사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저 사람을 바라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라고, 죽어봐야 아느냐고, 영안실로 가다 다시 살아나봐야 하느냐고. 근데 저분 외에 살아난 사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살을 때 잘하라고. 내 뜻이 노가 되면 어때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으면 어때요? 아니 내가 짓밟히면 어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You must deny. 너의 잘남, 너의 의로움, 너의 능력, 재능 따위도 내려놓아라.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 너가 가지고 있는 슬픔, 너가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때 주님은 가려주고, 내려놓을 때 그것을 주님은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 중간에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이분은 깨달았던가 봐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마저 내가 져야 될 것인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너 왜 안 지느냐고, 내가 다시 져야 되느냐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예수님도 어쩌면은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허망하게 나라를 회복을 꿈꾸다가 죽어간 청년들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다가 붙잡혀서 죽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그 길을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단한 것을 약속해주고 쉬운 길, 편한 길, 성공과 승리, 정복자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제외해주고 고통을 제외해주고 핑크빛 떴던 인생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유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고통스러운 길, 힘든 길, 손해보는 길, 고난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잃으면 다 잃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죽으면 죽음이 아니에요. 허망하고 비참하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잃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죽게 되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려놓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한 것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갖고 싶으냐 버려라고, 얻고 싶으냐 내려놓으라고, 따라가고 싶으냐 십자가를 지라고. 그 승리, 그 영광,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고, 십자가를 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신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고 노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